심심한 것도 싫고 재미없는 것도 싫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도 싫어요. 그래서 늘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그냥 제가 교회를 옮기는 줄 알았지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오세인이가 교회를 옮겼나 보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는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남편이 진급이 안 되더니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황우영 목사님께 전화해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죠. 미쳤죠. 어떻게 집사가 권사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던 집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지 말이 안 되죠. 저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끝까지 저를 이렇게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나중에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 주관하신 분이 제가 목회자라고 비행기를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앉는 제일 앞자리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에. 거기는 아무나 잘 안 앉혀요. 근데 저랑 목사님이랑 우리 남편을 거기에 앉혀주신 거예요. 목회자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본의 아니게 한 9시간을 비행기를 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죠. 저는 지금도 저한테 가장 큰 저주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장 큰 저주는 너가 능력 없이 지혜 없이 목회하라 그게 아니라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성령 없이 찬양 인도해라, 성령 없이 설교해라, 성령 없이 장로해라, 성령 없이 엄마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거는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저주죠. 가장 큰 저주죠. 성령 없이 하는 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못 넘어갑니다. 뽀빠이 새 상자 다시 사왔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질르세요. 네, 로마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이 맞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부터 이사야에서도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일이잖아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네. 그래서 제자들은 허탈하게 투덜투덜 고기나 잡자. 그리고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밤늦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여기다 던져봐.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마리가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다시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빨리 회복되고 옛날에 다윗 시절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꿈을 꾸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관심 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죠. 자,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예수님 계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언제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말씀하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간신껏 너희 알 바 아니. 알 바 아님.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죠. 이거는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교지를 갔을 때 또 어떤 미션을 막 이렇게 심어줄 때 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어제 김충근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갈까? 그런 생각을 또 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이 성전이 있는 곳. 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온 유대와 그다음에 온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예루살렘은 도시, 유대는 나라. 그다음에 사마리아, 더 넓은데. 그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저는 오직 성령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된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때 우리한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무 조그맣게 변해버려요. 우리의 그 인식 속에.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다음에 장로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왔다고 이제 사도행전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재준이가 이렇게 말해 파워레인저. 예, 우리가 이게 어떤 성령을 파워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듯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걸 믿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죄지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딱 처음에 딱 붙일 때는 잘 붙어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끼면 안 붙죠. 예. 그 먼지를 없애야죠. 성령님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거야. 막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막 너희들이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증인이 못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우리가 필리핀에서 언어도 안 돼, 따갈로그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 기쁜 척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서 증언해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증언을 해라. 너희는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이 그냥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너무 쉽죠? 쉽지 않아요. 어떤 짐이 벗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새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로 이렇게 다시 헬라어를 보면서 증인이 되리라, 증언을 해라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집안부터, 너희 동네부터, 너희 나라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증언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으면 그냥 증인이 된대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대요. 그냥 우리 자체가 문화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직장 생활에 가서, 세이나 너는 가서 그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막 네가 엎어야 돼. 이런 거가 저는 되게 심했어요. 저는 요만큼도 엎을 수가 없었거든요. 요만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이나 너가 서천에 가서 거기 3단지의 교회를 세워서 그 3단지를 다 엎어. 그냥 그 3단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너가 그렇게 해야 돼. 저 그럼 절대 안 왔어요. 그냥 네가 거기 있어. 그래서 왔어요. 그냥 너가 거기 살아. 그냥 네가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너 열심히 하지 마. 내가 하는 거 봐. 진짜 봤어요. 정말 봤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접시도 코렐이고 커피잔도 포트 메리언이고 뭐 정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그때는 정말 예뻤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막 다녀서 그렇지 그때는 이 탁자가 항상 예쁜 천이 러그가 깔려져 있었고 항상 꽃이 있었고 그 항상 수반에 물이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 되게 이뻐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꽃이 있었어요. 그 꽃이 어디서 왔게요? 꽃이 어디서 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씨앗꽃. 그런데 이렇게 예쁜 교회에 정말 다 예쁜데 사람이 안 와서 어쩌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루도요. 교회에 사람이 안 온 적이 없었어요. 한 2년 동안요. 1년 동안 하루도 교회에 사람이 안 온 적이 없었어요. 맨날 어떤 사람이 저 혼자 앉아있으면 누군가 와요. 같이 기도하고요. 누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을 보내주셨고요. 매일 왔어요. 까막눈 삼총사가 왔었고 그리고 그걸 매일 사진을 찍어서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인아 내가 할 거야. 너 힘 빼고 앉아있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제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할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었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들은 그때도 그랬어. 세인아, 너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삿대질을 할 거야. 누가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할래. 여러분, 그냥 저는 늘 거부당했어요.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저를 증인이 되게 하신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여기로 왔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나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여러분, 저기 안에 있는 책들은, 저기, 보라동에 있는 나곡중학교 교직원들이 책을 다 모아줬어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여기서 도서관을 한다고 하니 책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읽는 책들을 다 모아서 제 친구가 몇 박스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자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됐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했어요? 그냥 그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가 임대 아파트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교회 계약할 때도 몰랐고요. 저희는 저쪽 삼성만 보고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애들 오게 할까? 내가 오징어를 다져서 청양고추를 넣고 그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냄비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부엌에다가 나무에다 못을 이렇게 박아갖고 쭈르르 걸어놓고 삼성전자 애들이 오면 내가 라면을 끓여줘야지. 그래서 해물라면을 끓여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하나씩 그 청양고추 넣고 오징어 넣고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 해물라면이.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겨울에는 굴 넣고 이렇게 해주려고 상상했는데, 고구마 먹는 애기들이 온 거예요. 고구마를 구워서, 예, 그래서 오븐에다 고구마를 구워서, 지금도 광주에 있는 장로님은 돈을 10만 원씩 보내시면서 세인아, 애들 고구마 구워줘 그래요. 그때 늘 제가 고구마를 구워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명히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곳, 자기들이 난 곳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쟤들이 술 취했냐? 아닌 것 같은데,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해요. 각 난 곳 방언이라는 것은, 이거를 오순절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요, 방언으로 각 난 곳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유기체예요. 언어는 생활, 양식,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오순절에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일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언어가 바뀌냐면요, 스페인 사람한테 스페인 말로 했고,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말로 했고, 러시아 사람한테 러시아 말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 복음이 상황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오세인한테 들어와서 오세인과 황우여 목사님과 김재현 장로가 상황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황우여 목사님 로봇을 시켰어요. 전 도서관을 만들었죠. 이게 복음 상황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 안 했다니까요. 꿈꿨죠, 옛날부터. 저
저 금성출판사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새 거잖아요. 왜 저렇게 새 거였을까요? 나중에 도서관 하려고요. 제가 책을 깨끗이 봤어요. 저희 애들은 책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못 봤어요. 책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책을. 아기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읽었죠. 커서는 그렇게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읽겠어요. 그냥 이렇게 접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이 안 읽은 것처럼 새 것이었어요. 그런 꿈을 가진 저에게 막연히 나중에 내가 60살이 되면 우리 아파트에다가 애들 10명을 모아놓고 전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전사를 만들어야겠다. 용복을 키워야 되겠다. 용병을. 그랬는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이 있었지.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팔이 늘어난 게 계속 그랬었어요. 혼자 그걸 옮기다가. 그랬는데 늘 혼자 다 했어요. 지금은 진짜 놓았죠. 그런데 복음이 상황화가 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저기 선봉대 교회에서는 그냥 그 신우의 목자를 했어요. 신우의 목자. 군인들, 재성이 같은 군인들을 가르친 거죠. 늘 걔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이 아이들과 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마음을 계속 주면서 그 음성에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로 왔었고, 정말 계획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교회를 개척할, 미쳤어요. 그런 꿈을 어떻게 꿔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따라왔어요. 이정명 전도사님 기흥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거 계획했었나요?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생각도 못 했죠. 김동수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다가 장로가 됐죠. 여기 앞에서 맨날 수요일 금요일 오셔갖고 이렇게 설교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쵸?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증인이 그냥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전제론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 개척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못 쓰일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쓰이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되게 크게 쓰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땅으로 넘어가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제일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랬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야, 무슨 할례 받고 음식 율법 지켜야 구원받지, 뭔 소리야.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회심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쪽팔린데 사랑해요. 3번 부인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제 너가 내 양을.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 받겠지. 우리가 유대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그런 거 해야 구원 받지. 할례 받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유대 백성도 아닌 애들이 그냥 뻘로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냐? 이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회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것들을 다 내가 잡아 죽이리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저것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광채가 나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누구세요?
누군데 이렇게 저한테 나타났어요?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쇼킹하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문화권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계속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계속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돼. 계속 이거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거의 그거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받아야 돼, 이거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 이렇게 세례받는 걸 보면서 와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2차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극복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베드로가 알아요. 제자들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선교적 회심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서 3편의 전도 설교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 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요. 이 안디옥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예루살렘에서 다 핍박을 하니까 안디옥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가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야, 너네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서 이렇게 와서 너희들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뭔 의미가 있다냐? 하나님이 세상에 안 지은 게 있대?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못 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코 박고 앉아서 도대체 너희들이 그 예수님 죽이고 너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선지자들 너희들 다 잡아 죽였지. 너희들 또 예수님이 와서 잡아 죽였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안디옥에서 설교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난리가 났죠. 자, 회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장이 나와서 본문을 딱 읽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 나와서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바울이 얘기하면서 야, 니네들은 선지자들하고 똑같아. 니네들은 정신 차려야 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야유하고 난리가 나죠. 거기서 다 깨져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끼리 다시 또 모여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요. 예수를 믿는 귀부인들과 막 이런 사람들. 자, 안디옥에 가서는 구약을,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선지자들 이야기 잘 아는 유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에 갔어요. 여기에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다리를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 저 사람 제우스인가 보다 막 짱. 그래서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났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구약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교회 나와 진급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틀렸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복음을 상황화 시켰구나. 자, 우리 박미순 권사님은 이렇게 해요. 자,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러면 애들 데리고 나와. 그럼 교회에서 애들이 잘 커. 그게 권사님이 전하는 전도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한테는 너희들이 선지자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하고 선지자들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랬잖아. 너희들 잡아 죽였잖아. 맞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당이 없는 곳에 루스드라에 가서는 하나님은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셔.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급시켜 주시는 분이고 니네 새끼들 잘 키워주시는 분이야. 교회 가면 기뻐.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 와서 기뻤어요. 교회 가면 병이 나.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아팠나 보죠. 이렇게 복음화를 상황화 시켰어요. 자, 이제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전했냐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한테 철학적으로 변증했어요. 철학적으로. 너희들 옛날에 너희 시인도 얘기했잖아. 너희 조상 중에 너희 시인들도 천지창조를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거가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들은 엄청난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에는 신화가 있잖아. 신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신은 그냥 이렇게 신이 사는 영역과 인간이 사는 영역은 달라요. 신은 신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신들만의 영역이 있고 신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참 신이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봐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가서 우리 자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 사람들에게 뽀빠이로, 옷으로, 쌀로 상황화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가 도서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여기서 했어요? 제가 계획했나요? 눈높이를 하고 또 한자를 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수학의 달인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 적용을 시킬까? 못할 것도 없네. 전과목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것들 4학년이 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안 깨져요. 일을 하면서 성가신 게 없어요. 기타를 보세요. 되잖아요. 여러분 로봇을 보세요. 되잖아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아이들 그거를 보면서 TV에서 그게 나오면 쫑긋해서 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주립대학에서 이 미래에는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EBS에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애들이 맨날 가지고 있는 건데 저 로봇 있죠? 저거를 가지고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저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EBS에서 미국의 한 대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셔서요. 제가 권능을 받았고요.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버티니까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꿈꿔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이유로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복음이 상황화가 되고 언어가 바뀌고 생활 문화가 바뀌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이 막 이래갖고 어디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이거 풍랑 만나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선장이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믿어요. 그 호송하는 그 사람 말만 호송해갖고 책임자 말만 믿고요. 사도 바울 말 안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풍랑이 다 일어서 사람들이 막 그 모래톱에 이렇게 걸릴까봐 막 다 버려요. 물건을 다 버리잖아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릴 때 사도 바울에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을 해요. 안 죽어. 너의 종착역은 가이사 앞이야. 가이사는 누구죠?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예요. 로마는 그때 어느 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중심지에 네가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지금 광풍을 만났고 난리가 났고 너가 그렇게 뭐 데메드리오 아데미 여상 조각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모든 난리를 겪고 이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 지수가 우리 제이가 우리 재준이가 가이사 앞에 선대요. 저는 오늘 애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그런 중심지에 서서 이걸 하겠구나. 그러면 유라굴라 강풍이 우리 아이들한테 휘몰아치고 데메디료라는 말도 안 되는 우상 장사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해방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면 그걸 하겠구나. 여러분, 목사님 마지막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저기 보면 액츠 29라고 써져 있죠. 성경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예요. AC 액션 액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액츠 29 써져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인데 기흥온누리교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우리 아이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거죠. 각 곳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또 아레오파고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변증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 안디옥에 가서는 그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일반적인 은총을 너희들 병을 고쳐주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어제 4차 산업혁명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이정민 전도사님 토요일 날 모시시고 저렇게 하시면서 저거를 배우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신학을 했을까 싶어요. 스마트폰이 정말 좋은 점이 많잖아요. 정말 좋은 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다시 활용하고 이 문화적인 재화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그 꼬마들이 저걸 배워요? 저거를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윤기가 맨날 보고 내가 맨날 어지러워서 100번도 더 주었던 저런 것들이 널어져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는데 지금 우리 제이가 저걸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저걸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자,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끌려가요, 로마에. 그리고 셋방이라고 그러죠. 셋집. 가이사의 집에서
가이사의 집에서 세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가이사 집은 뭐죠? 왕궁이에요. 청와대예요. 가이사가 사는 곳이 청와대예요. 거기서 방을 하나 얻어서 이태 2년 동안 그 새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가이사는 지금 야 너는 정말 사도 바울 너는 딱 걸렸어. 가이사의 통치하에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죄인으로 호송줄에 끌려가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대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전복되겠구나. 드디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로마는 끝났구나.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 집에서 방을 얻어서 살면서 거기에 자기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다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거침없이 가이사 눈치 안 보고 가르쳤대요. 지금 너무 놀랍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로마로 끌려갔으면 이제 끝났구나. 복음은 끝났구나. 디엔드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죽고 복음 전파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중심지에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우뚝 세우신 거예요. 우리 현서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에요. 우리 제일을 세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 그거 하신대요. 여러분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재준이한테서 그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재능은 어떤 아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만약에 그래봤자 소용없더라,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봤자 소용없더라, 그러면 저는 교사로서 끝난 거예요. 그만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회심을 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기도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그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냥 존재론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스카치테이프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는 오늘 너무나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엄청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제일 적게 오셨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안 왔어요. 자, 복음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전파돼야 돼요. 침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대요.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제가 여러분 막 열심히 막 어떻게 난리를 치면서 저는 살아봤자 별게 없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 열심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만져주세요. 또 내년에는 2018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또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가장 중심지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필리핀의 아울리치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 여쭙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큐티를 통해 이제 말씀을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 순종하고 또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할 때 내가 증언하리라가 아니라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상황화시켜 각국 방언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